오늘 유난히 이 자리에서 많이 떨리네요. 왜 이렇게 떨리는지. 예. 우리가 지난주에는 전도자의 인생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좀 묵상했습니다. 아마 각자의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이 말씀 붙잡고 포럼할 귀중한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식사하고요, 우리 성도들과 같이 그런 응답들을 자연스럽게 기도 제목으로 나누시고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 붙잡는 포럼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식사하시고 이렇게 커피도 드시면서요, 가장 중요한 게 소통인 것 같아요. 한 주간도 나를 어떻게 축복하시고 한 주간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것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눈다면 그 축복은 사실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처럼 복음의 생명건 절대 제자입니다. 아멘. 복음의 생명건 절대 제자.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생명 내놓는 거예요. 복음에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는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성경 중에 꽃이다라고 해요. 성경의 꽃이다. 성경 중에 성경이다라는 그 초식어가 붙는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특히 이 로마서를 바울이 사실 기록했는데 친필로 기록하지 않고 대필했어요. 로마서 16장 22절에 보니까 더디오라는 제자가 바울이 하는 말을 듣고 기록한 거예요. 방금 전도 얘기한 것처럼 성경의 꽃이다라는 것은 가장 복음의 핵심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식어가 붙겠죠. 오늘 드려진 이 예배 또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복음의 생명건 절대 제자가 반드시 되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간 제 스스로 인도받다 보니까 한 지사님을 만나서, 이 집사님이 윤재인 장로님 친구분이신데 이제 광주에 가서 뵀거든요. 만나게 된 배경이 뭐냐면 베트남 다낭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데 그 베트남 로컬 교회, 현지 교회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물론 한국 교민들이 이렇게 하시는 교회도 있지만 로컬 교회 현지 목사님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목사님이 말기암이신 거예요. 참 옆을 봐도 뒤를 봐도 위를 봐도 요즘 가장 큰 문제가 암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 학자가 내놓는 의견들이 많이 있겠지만 사람에게는 누구나 암세포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암세포를 우리가 외부에서 내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 속에 암세포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순간에 뭔가 내가 연약하고 힘이 빠질 때 그것이 암세포가 사실은 활성화가 된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실 마음 생각이 중요합니다. 더 본질적으로요, 영적 상태가 중요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서론인데요, 오늘 로마서 1장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복음의 당당한 절대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살까요? 대부분 많은 신자들이요, 신앙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게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행위에서 그 기준점을 찾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 말씀과 내 삶의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내가 복음을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그것에서 좀 벗어나고 빠져나와서 이 복음의 당당한 절대 제자로 서야 되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목포라는 지역이, 또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 호남이라는 지역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아멘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호남이란 이 수많은 땅, 이 영혼들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답이 있는 거예요. 그 답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고백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 질병의 해결자입니다. 아멘. 우리 경제의 해결자입니다. 아멘. 우리 가정의 해결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이 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로 믿어져야 되고 실제로 누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무엇에 대한 능력입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문제는 뭡니까? 그 구원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되셔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왜? 믿으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으면 되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구원받은 그 믿음으로 세상을 보지 못한 거예요. 구원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여러분, 이 주님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고백할까요? 복음의 생명건 절대 제자가 됩시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복음의 생명건 절대 제자입니다. 우리 뒷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복음의 생명건 절대 제자입니다. 오늘부터 딱 그렇게 여러분 마음 생각을 잡으세요. 나는 복음의 생명건 절대 제자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데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아멘. 제가 여러분 앞에 떨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앞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가족들이 복음의 생명건 절대 제자라. 아멘. 앞으로 이 목포 지역을 뒤집을 절대 제자라. 호남을 복음할 절대 제자라. 믿습니다. 저만 믿습니까? 아니요. 함께 믿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이라는 인물을 볼 때요, 바울이 사실은 스데반을 죽이는 그 현장에 증인으로 섰던 인물 아닙니까? 이 스데반이 복음 깨닫고 현장에서 한 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는데 그 자리에서 살해당했어요. 우리 말로 하면 순교당한 거죠. 근데 그 자리에 이 바울이라는 인물이 증인으로 서 있는 거예요. 증인으로. 그랬던 그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부터 바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전도자의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복음의 생명건 절대 제자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로부터 10년 동안요, 이 바울이 어떤 일을 합니까?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우리가 필리핀에 한 일주일 동안 갔다 왔잖아요. 잠시 갔다 왔는데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음식도 안 맞고, 차량도 좁고, 우리 교회 차량이 나왔는데 너무 넓고 좋더라고요. 스타렉스인데 크루즈 기능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110km 이상 안 나간다는 거. 네. 안전이 보장이 됩니다. 네. 참 감사하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우리 전도자들 때문에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 같아요. 물론 그 일에 여러 우리 성도들이 돕는 손길도 있었고 또 기도가 있었겠지만 자꾸 이상한 소리로 가는데, 하나님이 절대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을 볼 때요, 10년 동안 전도자의 삶을 산 거예요. 근데 고린도후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11장 24절 2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예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일에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리고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10년의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8절에 기록한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쉽지 않은 전도자의 인생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생명건 절대 제자가 되지 못하면 우리 또한 바알과 같은 삶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10년의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인생의 결과가 뭡니까? 누명 쓰고 감옥에 간 거예요. 그것도 4년 동안이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복음의 생명 건다 쉽지 않은 일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는 것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그게 생명건 절대제자예요. 오늘 복음의 생명건 절대제자가 해야 할 것 3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인데요, 복음의 생명건 절대제자가 어디에 올인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복음에 올인하는 거예요. 138, 1, 14, 24, 25, 00, 237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 계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잘 기록하세요. 138, 14, 24, 25, 00, 23, 237 기억하셨습니까? 이것을 성경의 핵심 구절이에요. 핵심이 담겨 있는 메시지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조금씩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생명건 절대자들은요 복음에 올인하는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138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장 1절이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데오빌레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뭘 가르치시고 어떤 것을 행하셨습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거예요. 아멘. 선지자로 오셔서 영적 방황을 끝내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셨다니까요. 이걸 믿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 지난주에 십자가의 비밀을 설명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선택했지만 그 죽음의 배경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는 거. 내가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재앙과 저주에서 끝내기 위해서 내가 제물 대신 그 예수님을 내 손으로 죽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과거, 현재, 앞으로 지을 모든 미래의 문제도 십자가에서 끝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 복음이에요. 보십시오. 사도 바울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내가 찾아가는 것은,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내가 찾아가는 것은 종교지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내게 오신 것은 복음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 복음에 올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미 하나님 나라 그 축복 속에 있음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배드린 이 현장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주인 삼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속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질문하는 바리새인들과 함께 그리스도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임하면
흑암이 떠나가요. 아멘. 하나님 나라 임하면 재앙이 떠나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저주가 떠난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치유에 있어요. 치유. 살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 하나님 나라 누릴 때 진짜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평안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속에 뭐가 정말로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축복입니다. 얼마나 문제 많습니까? 얼마나 다투고 갈등합니까? 하나님 나라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질병이 문제입니까? 다른 건 문제되지 않더라니까요. 복음 깨닫고 나니까, 이 복음이 내 것이 되고 나니까요, 문제되지 않고 다 감사할 조건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이미 축복하신 거예요. 이 복음을 내 것으로 붙잡고 이 복음이 우리 가정에 임할 때 이미 축복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로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올인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겠습니까? 가정, 내 친지들 내버리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영적으로 힘이 있어야 뭐든 안 되는 것도 되어질 수밖에 없는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아멘. 제가 드리는 말씀이 교회라는 말이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교회는요, 에클레시아예요. 무슨 말입니까? 구별된 자들의 모임입니다. 아멘. 부르심을 받는 자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 곧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누린다면 그 안에서 힘을 얻고요, 그 안에서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응답이 자꾸자꾸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올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와 렘넌트에게 올인하셔야 돼요. 복음에 올인한다는 것은 정말로 함께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성도와 함께 모든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와 렘넌트에게 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니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어요. 그 몸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지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지체들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면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 돼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 때문에 정말로 원네스 돼야 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니까요.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성도요 렘넌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문제 있으면 그 문제를 위해서 같이 아파하고 기도하고 애쓰는 거예요. 아멘. 꼭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의 아픔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럼 벌써 교회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저 아이의 그 문제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빨리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왜 하나 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왜 말씀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지 사명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 없다니까요. 복음의 생명 거는 거예요. 아멘. 어떤 한 친구가 문자가 왔어요. 이 친구는 군인인데 제가 대학생 때 이 친구를 좀 이렇게 양육했던 친구거든요. 근데 이 친구 보니까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요. 할아버지를. 그런데 이제 상황이 이렇게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를 홀로 계신 이 할아버지를, 그것도 이제 계속 와상 환자예요. 누워 계시는 환자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를 두고 군대를 갈 수 없는 거, 계속 딜레이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가지고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근데 군대를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메시지를 양육하고 메시지를 줬죠. 어느 날 이 친구가 저랑 계속 양육을 하다가 주안교회를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폼에 보면
용해동 주안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 너를 축복한다. 그 교회 목사님 잘 지도받고 신앙생활 잘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메시지는 보내줬어요. 답장이 없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카톡을 보내면 이 사람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표시가 되잖아요. 그 표시가 뭡니까? 일자가 없어지거나 그대로 있거나 계속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메시지를 보내줬죠. 어느 날 이번 주에 그 친구가 답장이 왔어요.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답장이 온 거예요. 또 엊그제도 이렇게 메시지 보냈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휴가 나오면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다 해봐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놓치면 안 돼요. 아멘. 그 마음을 가지고 성도와 렘넌트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방법이라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정말로 질투한다면 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 일에 성도와 렘넌트에게 올인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복음의 생명건 절대제자가 해야 될 첫 번째 올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예배 오늘 이날 이후에 정말로 성도를 돌아보고요,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서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정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반드시 복음에 올인했으면, 올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잘 아실 것 같아요. 올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저기 끌어다 다 집어넣는 겁니다. 이걸 좀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어떻게 하랍니까? 이 복음의 모든 것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요, 이 복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올 아웃이에요. 뭐가 나옵니까? 전도, 선교가 올 아웃 돼야 됩니다. 아멘. 복음의 생명건을 얻으면요, 반드시 생명건 그 믿음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가 나와야 됩니다. 그게 올 아웃이라니까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전도 선교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를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 목표 세우고 도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전도요, 이것이 나의 선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몇 구절 성경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무슨 말입니까? 복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저를 보세요. 뭘 적으십니까? 안 적으셔도 돼요. 저를 보세요. 복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셔야 돼요. 현장 얘기는 좀 오해하려고 하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맺어진 한 가족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로 베풀라는 이 말씀은 한 가족이 정말 되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마시고. 혹시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중에 저를 미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회개하세요. 아멘. 제가 보니까 저를 미워하시는 한두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조주하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족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뭘 가르칩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복음계에 나요. 복음을 심는 겁니다. 내 제자로 만들지 말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이 답을 얻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방법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을 보십시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있죠.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어떤 자들에게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표적이 따르리니. 어떤 표적이 따릅니까? 귀신을 내어 쫓으며 뱀을 집어 올리고요,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이런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한 주간 동안 정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믿는 자들의 그 삶이, 실제로 성경에 말씀하신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현장의 응답으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미션으로, 사명으로 주시는 전도 선교예요.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땅끝이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땅끝이 어디예요? 해남. 예, 오늘부터 땅끝은 해남 송지면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현장이 땅끝인 것 같아요. 물론 학자들, 목사님들마다 이스라엘이 땅끝이다, 우리 백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송지면이 땅끝이다,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신 그 전도 현장이, 선교 현장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땅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땅끝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답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올아웃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에 올인했다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전도, 선교,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땅끝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심을 수 있는 전도, 선교가 올 아웃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현장에 올 체인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의 현실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의 현실을 봐야 돼요. 어떤 시대입니까? 교회의 상실 시대예요. 더 이상 교회가 필요치 않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이상 지금 이 시대를 볼 때 더 이상 우리에게는 교회가 필요치 않는 시대가 맞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말로 교회가 아니면 현장을 치유해 갈 수 없습니다. 정말로 교회가 아니고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아멘. 여러분, 여기에 정말로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올인해야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도 시대라니까요. 교회의 부도 시대예요. 우리 전도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흐름이지만 교회의 상실 시대요, 교회의 부도 시대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상 종교 시대입니다. 얼마나 우상 이 종교들이 부흥하고 있는지요.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교회를 만든 사람이 안산홍입니다. 근데 이 안산홍이 그리스도라. 이 안산홍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찬가도 따로 있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가서 앉아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는 어떻습니까? 이만희가 그리스도라. 이해되십니까? 아니, 사람이 그리스도래요. 이해 안 되죠? 이해할 수 없죠. 저와 여러분은 도저히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니까요. 근데 왜 자꾸 이단 종교들은 부흥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한 번씩 얘기하지만 제가 신천지 교회 가봤잖아요.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2번 가봤는데 곳곳에 젊은 청년들이 바이블 스터디 하고 있어요. 따라갈 수 없다니까요.
길거리 지나가보면 이 신천지 전도하는 친구들이, 청년들이요, 길거리 지나가는 이 학생들을 보고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당신 어깨에 귀신이 앉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반응하는 친구들 따로 훈련시킵니다. 따로 데리고 와서 상담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전략을 볼 때 정말 무시무시하게 우리가 그 전략을 모르면 사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심는 겁니다. 아멘. 다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정확한 원색적인 복음을 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어떻게 사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까? 능력이 있어서, 배경이 좋아서, 그렇다고 할지라도, 병든 자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흔들리시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 이단 단체를 살려내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신천지입니다. 정경무 선교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우리의 목표는 신천지래요. 아멘. 캠프를 신천지 교회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갔다 오면요, 어떤 한 신천지 교회 성도님이 저한테 문자가 와요. 저희 교회 왔다 가셨다면서요. 대단하지요. 그 조직력이요, 시스템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신천지 교회는요, 명찰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제가 가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입구에요, 안내 데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멋지고 예쁘고 아름다운 미모의 여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찰을, 우리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 알죠? 찍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출석 체크를 해요. 그 조직하고 시스템을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도 아래층에 제가 서 있어야 되겠어요. 우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왜 이단 우상 종교들은 왜 부흥합니까? 그와 반면에 왜 교회는 자꾸자꾸 상실시대로, 부도시대로 갑니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현장을 올 체인지할 수 있는 그 미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몇 구절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이 중심을 가지고 정말 내가 복음의 빚진 자구나,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 마음이 현장을 올 체인지할 수 있는 그 축복 속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빚을 갚을 빚이 있는 거예요. 값없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의 복음에 대한 빚이 있다라니까요. 이 빚을 사도 바울은 정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울과 같은 그 마음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1장 15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복음 전하는 생활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교회 생활은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해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저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심정이 지금 그런 것입니다. 이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이 로마 교회, 특별히 로마 성도들에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완전한 복음을 전하기를 위해서 그 중심을 가지고 지금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실제로 복음 전하는 기도가 시작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오늘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다른 것 없다니까요. 현장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능력은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아멘. 현장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그 능력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라니까요.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에 올인하는 생명권 절대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전도와 선교, 이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옷 아웃되는 복음의 생명건 절대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의 생명건 절대제자가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현장을 바꾸는 올 체인지의 응답 속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그냥 하시면 돼요. 아멘. 뭐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하시면 돼요.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시고요, 복음 운동하시면 돼요. 전도하는 게 무슨 배워야 됩니까? 아니요. 그냥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하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뭔가 내게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 복음 운동 하시면 됩니다. 그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최고의 축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